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영, 또 모든 채무의 영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자녀 교육 이렇게 하라.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라. 주일날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하는데 선한 모습의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앞으로 제사장의 대를 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은 자녀 신앙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회해 보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나 됐고 눈이 침침해서 어두워서 잘 보지도 못하고 자식들을 자신이 책망하기에는 너무 늙어서 영향력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자녀들도요, 부모가 늙으면 무시해요. 말을 안 들어. 평생 내 품 안의 새끼 같으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들을 갖고 논다니까. 응? 뭐라고 한마디 해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늙은 노인네가 잔소리가 많다고 핀잔이나 들을 처지가 되고 말았던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못된 자식들의 공통적인 그 마음은 부모가 나이 들어 힘이 없어지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어려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놓으니까 커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어려서 선한 모습에 또 공경하는 모습에 그 교육을 시켜놨으면 죽을 때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고 그렇게 키워놓으면 결국 끝에 가서 나밖에 몰라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하다못해 다른 자녀들 내 새끼 아니라 다른 식구들 그저 애들 조금 잘못해서 야단 한번 치면 난리가 나요. 형사 고발까지 들어가. 왜? 자기 자식 기죽였다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이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의 이유를 엄중하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 이유를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요. 즉 자녀가 뭐가 됐다? 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첫에서 행한 나의 재물과 재물들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자녀들의 교육을 잘못했을 때 꾸짖지 못하고 잘못 나갔을 때 그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은 나의 재물과 예물들을 밟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 네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를 열심히 더 보내나, 아니면 야 대학 들어가서 다시 교회 신앙생활 시작해라, 고등학교 가서 신앙생활 시작해라, 이렇게 가르치나? 자식 새끼가 주일날 텔레비 보느라고 못 나온다 그러면 그래 오늘은 하루 쉬어 그러나, 아니면 악착같이 그래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이니까 가야 돼 그러고 끌고 나오나? 지금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부모가 그때 자녀 교육을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놓으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가르쳐놨으니까. 항상 그래서 말씀은 뒷전이고 예배도 뒷전이고 내가 노는 게 우선이고 공부가 우선이고, 결국 그게 다 걔들한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결국 걔가 알아서 이성이 깨면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데 그들이 머리가 크고 이성이 깨지고 나면 때는 늦으리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주일 성수는 잘 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건 무관심이에요. 자녀가 어떻게 살든 말든 지옥을 가든 천국에 가든 나만 가면 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단다 그러고 그냥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주교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인 내가 잘하니까 아이들도 잘 되겠지 하는 생각.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예물 드리고 다 했으니까 내 그 복이 내 새끼들한테도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결국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아멘을 안 하네. 양심이 찔리나? 신앙교육, 하나님의 율법 말씀 교육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의 자녀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할렐루야. 초달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에? 주의를 얘기해 줬는데 초달 회초리라는 뜻이에요. 어버이나 스승이 자식이나 제자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회초리나 종아리를 때려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게 이 초달이에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 즉 애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초달의 의미가 사랑의 매가 되어야 되는데 또 새끼들 잘못하면 하나님이 줘 패서 키우라고 그랬다고 거기다가 뭐를 더해서 두들겨 패? 내 안에 있는 혈기, 분노, 짜증, 즉 자기 감정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된다면 그거는 폭력이요. 교육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그 안에 이입이 돼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폭력이에요. 가정폭력.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이나 제자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애를 때릴 때마다 내 마음이 그만큼 아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 교육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징계의 채찍과 사랑의 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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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사회에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젊은 세대들 보면 다 환자들만 있어요. 왕자병, 공주병 뭐 환자가 아주 널널히 늘어져 있어요. 다 왕자고 다 공주예요. 유머 책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과만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사과를 못 먹는다는 병. 무슨 병이요? 백설공주잖아. 사과 먹으면 뒤지잖아. 밤 12시만 되면 불안해진다는요. 어? 신데렐라 병이잖아. 가끔 로마에서 휴일을 보내고 싶다는 그러한 병은 오드리 헵번 로마의 휴일이 나오잖아. 북만 보면 찍고 싶은 그러한 병. 낭랑공주병. 바보만 보면 결혼하고 싶어하는 병. 평강공주 형이지. 온다를 왜 나와 거기. 아, 평강공주가 온들 바보하고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사과만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요. 12시만 되면 불안해지고 가끔 저 로마에 가서 휴일을 보내고 싶은 병. 응? 그런데 이러한 공주병이 어디서 생겼냐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병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잠재된 의식 속에서 튀어올라오는 병이에요. 이게 한국 사회의 고통이 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공주병에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안 하네? 자녀들에게 무관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뭐로 보내졌다? 청지기요,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야 될 책임과 의무. 근데 자녀 교육에 그렇게 무심했던 엘리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가문이 멸절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와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씀에 대한 열쇠는요,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어째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 경멸히 여기리라. 멸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멸절을 당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자녀들을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해요. 그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뭐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아주 그냥 딱 못을 박아냈어요. 자녀들이 주의를 못 지키고 예배 시간 못 지키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드리고 그래도 그냥 놔두는 거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어느 시간에도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더 많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느 나이 많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싫어요 이거. 근데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는 아주 뺀질거리게 모태 신앙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와. 주일만 되면 놀러 가고 주일만 되면 사고 치고 주일만 되면 술 취해갖고 헬렐레, 칠렐레, 팔렐레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장로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덕이 되지를 않아. 사실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장로님의 아들들이 다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다고 손가락 잡고 수근거리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 간증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이러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장로님이 스스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릴 때라고 대답을 하시더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인데 그때 생각이 잘못돼서 아이들의 장례를 위해서 저축하자는 마음이 생겨서 그만 헌금을 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다 저금통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번번이. 그러니까 그 자녀들 앞에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뭘 갖고 살아가요. 우리는 자녀들보다 세상의 친구나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를 더 사랑하는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유,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기 어제 엄청나게 힘드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을 돌려서 자식에게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1번이요 자식이 1번이요. 자식이 1번이잖아.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워서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신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자신의 품을 떠나고 신앙도 버리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장로님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어요.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오냐 이쁘다 키우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하는 것들도 다 이쁘게 봐준 거야.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막지 않고 그냥 보고 잘한다 해줬던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손자 새끼 이뻐하니까 뭐 한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수염을 당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기예요.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막지 아니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29절의 말씀처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인가 자녀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가? 자녀들이 뭐 내일 뭐 기말고사고 시험이고 모의고사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공부에 대해서 교회 못 나왔어요. 이따위 소리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엄청나게 진노하실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운데 너희는 너희 형제나 자녀나 자식이나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강령이에요.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없고 자기 심판의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어떤 결정적 시간이 왔을 때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앞서가는,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서 자식을 위한다고 위해봐도 그게 그 자녀를 위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죄만 쌓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결국 그건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 자식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저주로 보내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또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죽하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사무침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결국 손을 대셨잖아요. 아들들만 손댔나? 엘리 제사장도 같은 날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집안의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한꺼번에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실로 엄청난 불행이 뒤따르게 된 겁니다. 이 장 13절의 말씀처럼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서 2장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제일 좋은 부분, 다음 14절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행할 것 아니라.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익은 고기보다 날고기가 더 좋다고 그래서 삶기 시작하면 물에 들어가자마자 건져내서 제일 좋은 맛있는 살들을 뽑아서 지들이 다 먼저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과 경건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신앙심 열심히 갖고 나만 하나님과 관계해보고 나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꼭 천국 가냐? 아니요. 자녀 교육 잘못시키면 나도 징계받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감당을 못했으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데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그들이 불량한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본 아비가 아들들의 그 불량함을 막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걸 막지 못했어요. 자녀 교육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같은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 사관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자녀들이 행하는 나쁜 습관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관리가 돼버렸어요. 제사장이 먼저 꺼내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몰라. 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는 그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어려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부모들이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어떤 아들이 아주 불량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으로 끌려가는데 사형 당하러 가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자식이 죽으러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때 그 아들이 옆에 사람에게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좀 뵙게 한마디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전달돼서 어머니가 그 자식 앞에 와 섰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어머니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한마디씩 하는 세상에 저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짓고 사형장에 나갈 뻔하다 나가면서 어머니 귀를 물어 뜯어 저렇게 나쁜 놈이 있는가 하면서 손깍지를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남의 집 계란을 훔쳐봤는데 어머니는 나더러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 남의 집 닭을 훔쳐왔는데 또 어머니는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잘못할 때마다 잘했다 칭찬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습관이 돼서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그것이 발각되니까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어머님이 나를 안 가르쳐줬어. 내가 결국은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남의 집 계란 얹어놨을 때 그때 나를 책망하고 회초리로 때렸다면 오늘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행하는 습관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어릴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그저 잘못을 해도 에이 모르니까 그렇겠지 뭐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계속 그대로 놔두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들들에게는요 당연한 하나의 문화,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지 안다 모른다라는 거죠. 새끼들 이쁘다고 뭐 2살, 3살, 4살 제가 뭐를 알겠어? 라고 잘못하는 거 그냥 애교로 봐줬다가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니까. 사형장 끌려가는 자식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홈리아 비네아스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이들은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걸로 인식을 시켜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꼭 물어봐야 또 먹여주고 그래야 아멘 소리가 나오네. 자, 스스로 받아먹으면 안 되나? 그 정도 했으면. 여기서 우리도 한 번쯤은 나를 한번 돌아다 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내 자식을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이뻐서 귀여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잘했어 잘했어 잘해 그냥 말 한마디만 까르르 뒤집어지고,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그들이 하는 모습을 방관만 하고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자녀들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이게 잘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키워주는 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교육, 잘못된 악이요. 그 습관이 이러하니라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습관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습관,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는 습관,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 물건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그 남는 것을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먹겠다고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근데 아버지는 또 그걸 그냥 내버려 뒀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백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제사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빼먹는 것이 하나님의 재물을 가로쳐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했을 테니까 아마 먼저 달라고 때를 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우니까 먼저 꺼내줬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잘못된 교육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식사 시간에는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고 먼저 식사를 하셔야 나도 먹는 게 당연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쳤어야 돼요.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했어요. 가장 귀한 교육이 바로 이러한 교육,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귀한 교육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교육의 시작은 식탁 문화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식사하는 그 속에서 교육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먹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감사를 드리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다. 근데 요즘에는 식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수두룩 뻑뻑해 보니까 이것과 엘리의 아들들의 경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밥부터 먹고 시작하자. 아무리 일이 있어도 다 같이 감사드리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순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른이 먼저 먹고 형님이 먼저 먹고 동생이 마지막으로 먹어야 돼. 아무리 어린이라도 자기 순서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너는 어리니까 내가 먼저 먹어라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고치기 힘들어져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순서가 있는 법은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를 제대로 잘 지켜야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인내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음식은 맛있다고 나 혼자 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음식 문화가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큰 접시에 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덜어 먹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뭐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냥 쫙 차려놓고 그냥 다 그냥 한 공기씩 뻗어주고 다 먹어. 항상 음식을 먹을 때도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습관적 버릇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원이 정해져 있을 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맛있다고 많이 덜어 먹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굶어야 된다는 사실까지.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말하자면 공존 분배 의식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데 사과가 하나 있어서 두 사람이 나눠 먹는다면 내 거는 얼마예요? 반쪽이 내 거잖아. 그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은 누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만 네 거야. 그래서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외아들, 독자, 이들이 문제예요. 왜? 그냥 아들이라면 사죽을 못 사갖고 아들이라면 무조건 다 해주니까 원하는 것. 외아들이 되면 그저 너나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너 혼자 다 먹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만 심어주는 거예요? 욕심만 심어주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자란 애들이 보면 사회에 나서 적응이 잘 안 돼. 왜?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이 단체 공존의 세계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사과 반쪽은 네 거니까 요것만큼만 먹어야 돼. 근데 너만 먹으라니까 이 아들이 커서 나만 먹는 줄 알아. 즉 분배의식, 나눠 먹는 의식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봐서 순서를 맞추고 박자를 맞춰갈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 나는 벌써 다 먹었다고 훅 나가버리면 그 집안의 식탁 문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옆에 상대방과 같이 속도를 맞춰서 먹어주는 것도 예의 범절이다. 제가 전에 워커리 있을 때 거기 테이블 매너라고 그래서 SK 전 직원 과장급 이상 몇천 명을 다 테이블 매너 교육시키는데 이런 거 시켰어요.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포크 스푼 나이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밥 먹을 때 항상 옆 사람 배려해서 또 우리나라 문화는 밥 먹을 때 말을 하면 뭐가 돼? 복달을 한다고 입 다물고 먹는데 대화를 하면서 먹어야 그것이 제대로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우리 문화 그랬어요. 어른들이 숟갈 놓기 전에 새끼들 숟갈 놓으면 바로 밥그릇 날라와요. 어디 버장머리 없이 어른이 숟갈 닿는데 새끼가 먼저 숟갈 놓냐고 바로 날라와요.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 손 들어봐. 강문희 집사도 그랬어? 아빠는 그렇겠다. 엄마는 선하신데. 우리 명주 집사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랬어. 우리 식구가 7남매 엄마 아버지까지 9명 식사하면은 상 2개 차려놓고 남자 여자. 그래서 아버지가 숟갈을 딱 들어야 다 숟갈 들고 아버지 숟갈 딱 놔야 전부 다 놔야지. 아버지보다 먼저 나가면 바로 뒤통수에 사발 날라가. 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결국은 사회생활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할 것이 있지만 하여튼 식탁 문화에서 거의 결정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 집안의 이 제사장들이 재물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먹게 돼. 제사장이 그 재물은 제사장이 먹게끔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근데 문제가 뭐야?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드리기 전에 지가 먼저 가져가는 게 문제.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그 기름을 태운 다음에 먹어야 돼. 근데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갈고리를 꺼내가지고 아무 때나 먹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먹었어요. 자유분방했다는 거죠.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자유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끝내고 나서 남는 시간에 쉬는 것을 자유함이라 그래요. 방종은 뭐예요? 자기에게 모든 이 책임이 주어졌는데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맨 나가서 노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을 방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유와 방종은 책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자유와 방종의 차이예요. 이러한 습관이 자라서 마침내 제사드리는 그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전혀 소중한 것도 모르고 경건도 두려움도 없어요. 그뿐만 도둑질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범죄를 범했고 순서를 기다릴 줄 몰랐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죠. 왜? 부모가 안 가르쳐서. 처음부터 부모가 제대로 가르쳐놨으면 절대 그 새끼들 그렇게 안 자랐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여기에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걸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만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자라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이것만은 절대 안 돼 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하락해도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이 구별된 삶을 가리켜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줬는데도 그거를 안 듣고 지가 따먹으니까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 천국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 뭐.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뭐 좀 중요한 것을 자꾸 치워버려요. 아이들이 손대려고 하면 치워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교육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 그냥 두고 이거는 손대면 안 돼,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죠. 아멘. 높은 데 올려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꺼내? 의자 놓고 사다리 놓고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서 결국은 사고 치잖아요. 결국 자녀들에게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죠. 깰 때는 깨고 부술 때는 부수더라도 이것만은 손대면 절대 안 된다. 금단의 지역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가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 물건이 이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어디 여기다 손을 댈 수 있게 되겠느냐 거죠. 거기 손대는 것을 왜 허락할 수 있었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면서 결국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이 되고 만 거죠. 그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서 나중에 강제로 빼앗아 버린다는 소리까지 해버려요. 강제로 재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넉넉한 사람이죠. 정신 차린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을.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그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일날 시험 때 되면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시험 때만 되면 애들이 교회를 올라고 그래, 안 올라고 그래? 안 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없는 시험도 만들어서 교회에 빠지려고 막 새끼가 뒤에서 땡기는 데가 안 오겠냐고. 오늘 뭐 친구 만나러 가서 절대 안 돼요. 뭐 그러면 또 그냥 다음 주부터 꼭 나와야 돼. 그러고 오지. 나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면 잘 갔다 와. 그런 거지.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자식 새끼 잠깐 생각해 준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새끼들 의견을 더 존중하게 여겨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말씀을 소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니요. 엘리 집안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너무 조급하게 살게 만들어놨어요. 성격을 조급하게 키웠어요. 기다림이 없는, 인내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인스턴트 식품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밥 하려면 쌀 씻고 뭐 안 치고 뜸 들이고까지 30-40분씩 걸리는데 2분 3분이면 렌즈에서 햇반 튀어나오잖아. 밥 다 돼서. 이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스턴트 음식이 사람의 성격을 못되게 만들었다. 옛날에는 음식한다 하면 쌀을 씻고 이렇게 저렇게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밥을 서 뜸을 들여서 했다.
이러니 아무리 급해도 급한 남편들은 배고프다고 빨리 내오라고 하시겠지만 말이 필요 없이 기다려야 됐다. 아무리 바빠도 밥을 다 해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시간이 이 시대에는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 1분 라면, 4분 컵라면, 인스턴트 음식 빨리빨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너무나 조급해져 버렸다. 성격이 너무 급해져 버렸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가장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시대적인 근심을 적어 놓은 글을 제가 본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공감이 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엘리가 이렇게 했다면 그런 큰 불행을 막았을 텐데 왜 못 가르쳤느냐? 자기 자신의 경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가정의 가정교육이 빗나가고 잘못된 교육이 습관화되고 습관이 마지막엔 불량자로 만들었어요. 결국 자녀들과 아버지가 함께 죽는 가문에 큰 불행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 믿음이 먼저입니다. 신앙의 교육이었으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보다 명예를 앞세워서 그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정말 잘 되는 길은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몰랐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실패의 길로 걸어왔다면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가르치고, 부모된 터에서 자녀들을 저주의 자리로 내모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되지 않는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또 믿음이, 신앙이 최우선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